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월 26일 수요일 복되신 동정마리아의 부모 성 요아킴과 성녀 안나 기념일입니다. 기념일. 기념일이니까 독서와 복음은 그냥 연중주간 독서 탈출기 16장. 탈출기 16장. 오늘은 만나가 내립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양식이 비처럼 내려주리라. 시편 78편도 시편 78편 주님은 하늘의 양식을 주신다. 시편 78편. 오늘 복음은 마태복음 13장. 오늘부터 비유 설교입니다. 마태복음 13장 비유 설교. 하느님 나라는 이렇습니다. 물론 다른 부분에도 있지만 13장에 이렇게 다 모아놨어요. 7개로. 하느님 나라에 관한 7가지 비유. 그래서 같이 또 묵상을 해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 본문 보시겠습니다. 탈출기 16장 만나와 메추라기. 탈출기 16장 만나와 메추라기. 이스라엘 공동체가 엘림을 떠나서 엘림과 시나이 사이에 있는 시나이 산, 호렙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렀다. 호렙산이 어디냐, 이게 이제 문제고, 또 중간에 가다가 카데스 바르네아가 어디냐, 이런 것 때문에 아직 아주 혼동스러워하고 있죠. 어쨌든 신광야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공동체가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하였다. 우리가 그냥 이집트 종살이 노예살이 했으면 고기도 먹고 빵도 배불리 먹었을 텐데, 종살이 노예살이지만 자유가 없지만 그래도 빵과 고기는 배불리 먹지 않았을까.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목마르고 굶주리고 우리를 굶겨 죽이려고 이 광야로 끌고 나왔소. 그러자 주님께서 모세에게 안 되겠다. 이제 내가 하늘에서 양식을 내리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너에게 양식을 비처럼 내릴 터이니 백성은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 모아들여라. 엿새 날에는 2배를 모아들여라. 엿새 날에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에게 이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하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주님께서 불평하는 소리를 들으셨다. 모세가 그래서 저녁에는 먹을 고기를 주시고 아침에는 배불리 먹을 빵을 주실 것이다. 빵을 주실 것이다. 너희는 주님께 불평한 것이다. 자,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 자손이 불평하는 소리를 들었다. 저녁에 고기를, 아침에 빵을 배불리 먹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날 저녁 메추라기 떼가 날아와서 진영을 덮었다. 그리고 아침에는 이슬이 내렸다. 이슬이 거친 뒤에 보니까 잔 알갱이들이 광야에 깔려 있었다. 이것이 뭔가
모세가 이것은 주님께서 너에게 먹으라고 주신 양식이다. 주님의 양식,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다. 저마다 먹을 만큼 거두어 드려라. 먹을 만큼만. 더 많이, 더 적게 그렇게 하지 말고 먹을 만큼만. 그리고 다음날까지 남겨두지 마라. 근데 어떤 사람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었더니 구더기가 깨고 고약한 냄새가 났다. 먹을 만큼만 거둬들이라. 여섯째 날은 2배로 거둬들이라. 네. 자, 시편 78편. 네. 우리가 시편 150편을 다 읽지 않으면 이런 것이 있었나. 네. 78편. 지금 시편 작업 어제 다 했고요. 예, 물론 또 오타가 있을 수 있고 수정을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은 두 번째 책자 지금 이제 제작 중입니다. 어저께 인쇄소하고 통화를 해서 어저께 다 넘겨서 지금 오늘 중으로 거의 다 될 거예요. 오늘 내일 중으로. 그래서 제가 다른데 교육할 것까지 해서 400권 찍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피정 때 나누어 드릴 이 시편과 성무일도는 이것처럼 성경에 있는 시편이 있고 그 다음에 성무일도에 나와 있는 시편, 시편 78편 성무일도에 있는 시편이거든요. 그래서 시편과 성서 시편과 성무일도 시편 이 두 개가 묶어진 책이 없죠. 요것만 따로 있는 책은 있습니다. 가톨릭 출판사에서 나왔어요. 근데 묶여있는 책은 없고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서 그냥 다 드리는 거예요. 제가 파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시편 78편이 무슨 내용인가, 그죠? 모르잖아요. 이게 이거 다 읽어봐야 되는데. 그런데 성무일도 시편을 딱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쭉 이스라엘 역사에 관한 설명이구나. 그 가운데 오늘에 관한 부분이 바로 13절부터 30절까지. 자, 주님께서 이러 했는데 이제 당신 백성을 이끌어내셔서 바다를 가르셔고 그들을 건너가게 하시고 물을 양쪽에 세우시고 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셨다. 바다를 가르셔서 당신 백성을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가게 하셨다.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 사막에서 바위들을 쪼개어 시메네스처럼 물을 마시게 하셨다. 돌덩이에서 물이 흘러내리게 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주님께 죄를 지었다. 하느님이신들 광야에다 상을 차려낼 수 있으랴. 바위를 치시니 물이 흐르고 시냇물이 흘렀지만 빵까지 주실 수 있으랴. 광야에서 고기를 장만할 수 있으랴. 이에 주님께서 들으시고 경노하셔서 그래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들 위에 빵을 내리셨다. 만나를 비처럼 내려 먹게 하시고 하늘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다. 25절 아주 딱 집어서 얘기하죠. 천사들의 양식을 사람에게 주셨다. 천사들의 양식을 그들에게 음식을 배부르도록 보내셨다.
셋밤을 일으켜서 그들을 고기를 또 날짐승을 먼지처럼 모래처럼 내리셨다. 그들 한가운데로 떨어지게 하시니 그들은 고기를 실컷 먹고 배불렀다. 그들의 욕심을 채워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욕심을 냈다. 자, 시편 78편 그죠? 놀랍죠, 그죠? 78편 이런 것이 있었나? 시편 78편 13절부터 30절까지 쭉 보시고요. 성무일도 시편 바다를 갈라 그들의 길을 트시고 강물을 뚝처럼 양쪽으로 세우셨습니다. 낮이면 구름으로 밤이면 불빛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먹을 만나를 비처럼 내리시고 하늘의 빵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이 실컷 먹고 배불렀으니 그들의 소원이 너끈히 채워졌느니라. 그럼에도 백성들이 또 불평불만 했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하느님을 만나는 장소죠. 광야는. 그런데 하느님을 만나지만 또 다른 면에서 광야는 하느님께 불평하는 장소예요. 불평하는 장소. 우리의 삶이 광야일 때 어떤 사람은 불평불만하고 어떤 사람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딱 우리 모습이죠. 그렇죠? 우리 모습.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양식을 우리에게 내리셨다. 네. 자, 그러면 어디쯤일까? 아직 시나이산에 안 갔어요. 내일쯤 갈 겁니다. 탈출기 19장에 가야지 시나이산. 원래 하느님이 나타나셔서 일로 데려오라 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을 이제 19장, 20장에서 만납니다. 19장에서 호렙산에 도착하고 20장에서 이제 10계명을 받고 그런데 일단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인 루트는 고센 지역에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아직 이제 가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일쯤이면 여기로 갈 거예요. 내일쯤. 그래서 여기가 시나이 산이다. 그리고 여기가 카데스다예요. 여기가 카데스다. 그런데 여기로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여기가 카데스냐 여기가 카데스냐가 중요한 거예요. 에돔 지역이 여기가 에돔 지역이거든요. 자, 그럼 두 번째,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초등부 주일학교 어린이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죠. 우리 이제 성경 공부하는 팀들이니까 두 번째 루트는 어디냐? 두 번째 루트는 이렇게 왔다는 것입니다. 자, 이쪽 지역에서 이렇게 와서 지금도 고속도로가 나 있어요. 이쪽으로 건너서 여기가 호렙산이에요. 여기가 호렙산. 그래서 두 번째 루트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계약을 맺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다가 카데스 바르네아에서 딱 에돔족에 여기가 에돔족이거든요. 에돔 지역 걸려서 통과를 못하고 이렇게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에서 38년 동안 머물렀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기본 루트에서 여기 카데스에서 돌아서 38년 머물렀다. 욜로에서 38년 머물렀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38년 머물렀는데, 에돔 지역이 이쪽 지역이기 때문에 이쪽 지역이에요. 그러면 이쪽이라면 그냥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데, 카데스가 여기냐 카데스 바르네아가 여기냐가 문제입니다. 지금 기본적인 루트는 지금 여기에요. 여기. 그런데 새로운 학설은 카데스 바르네아가 여기다. 여기로 통과를 했고, 여기가 호렙산이고, 여기까지가 이집트고, 요거를 해야지 출애굽이고, 여긴 아직 출애굽을 안 한 상태잖아요. 시나이산이니까. 그래서 카데스 바르네아에서 딱 걸려가지고 이렇게 돌아서 여기서 38년, 모압 지역에서 38년 머뭅니다. 근데 지금 여기 요 지역입니다. 요 지역에서 지금 2년 정도 머물러요. 2년 정도. 여기 일로 와서 시나이산 요 아래에서 2년 정도. 그러니까 여기서 2년 정도 머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38년 머뭅니다. 그래서 여러 지금 두세 가지 학설이 있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파란색 길일 수도 있다. 지금 현재 빨간 거는 지금까지 있는 학설입니다. 내년 3월에 이집트, 요르단, 이스라엘 간다면 이쪽으로 갈 거예요. 이쪽으로. 사우디아라비아 군사지역이니까 들어가지 못하고. 자, 그러면 오늘 복음 공부하겠습니다. 복음. 오늘부터는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비유 설교입니다. 비유 설교. 마태복음 5, 6, 7장은 산상 설교, 10장은 파견 설교, 13장 비유 설교, 18장 공동체 설교, 24, 25 심판 설교. 자, 복습. 마태복음 13장 비유 설교는 하느님 나라에 관한 7가지 비유입니다. 첫 번째 비유,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두 번째 비유는 가라지의 비유. 세 번째 비유는 겨자씨의 비유. 네 번째 비유는 누룩의 비유. 다섯 번째 비유는 보물의 비유. 여섯 번째는 진주 장사꾼의 비유. 일곱 번째는 그물의 비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하느님 나라에 관해서 쭉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공생활 3년 동안 말씀으로 하느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행적으로, 기적으로 하느님 나라의 위력을 드러내 보이셨다. 말씀으로 하느님 나라, 행적으로 하느님 나라의 위력, 기적이죠, 기적. 하느님 나라, 하느님의 손길이 지금, 하느님의 손이 지금 여기 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하느님 나라, 하느님의 통치가 어떤 것인가, 7가지로 쭉 지금 마태복음사가는 예수님께서 3년 내내 말씀하신 것을 딱 종합해서 7개로 요약합니다. 7개 안에 거의 다 들어가요. 첫 번째가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고, 마태복음에서는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있고 이 비유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그런데 비유 설명은 초대교회의 해설이다. 초대교회 해설. 그래서 이거는 읽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비유 핵심을 알아차려야 된다.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와 비유 설명은 서로 좀 달라요. 왜냐하면 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1절부터 9절까지는 씨 뿌리는 사람의 포인트를 두는 거고, 사람의 포인트를 두고, 비유 설명은 씨하고 땅의 포인트를 둡니다. 씨와 땅이죠, 땅. 땅이 중하냐? 뭐가 중한디?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이다, 사람. 씨 뿌리는 사람.
씨 뿌리는 사람은 어떠한 마인드를 갖는다? 농심이다. 농심. 씨 뿌리는 사람은 땅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땅. 씨 뿌리는 사람은 열매에 관심이 있습니다. 100배의 열매를 희망합니다. 땅에 포인트를 두면 좋은 땅에다만 뿌리잖아요. 근데 농부는 이 땅 저 땅 가리지 않고 다 뿌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 밑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와 똑같다, 그 얘기입니다. 그와 똑같다. 예, 가나안에 있는 농부들과 거의 똑같다. 그들의 농사의 관습은 먼저 씨 뿌리고, 그 다음에 밭을 갈고, 그 다음에 비가 내리고, 가을에, 초겨울에 밀씨를 뿌리는 거죠. 우리나라 같이 논농사가 아니잖아요. 그죠? 밭농사입니다. 자,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밑에 땅의 상태, 지금은 포크레인 있고 그러면 괜찮을 텐데, 뭐 요만한 쟁기나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아니면 그냥 뿌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3,000년 전, 2,000년 전, 3,000년 전에 가나안 지역의 농사 풍습이 여기 들어있죠. 뭐 곡괭이나 호미 같은 거, 호미 정도 된다는 거죠. 이것이 지금 이 농사의 방법이 아직 쇠가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철기 문화를 받아들인 그 블레셋 필리스티아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힌 것은 그들이 철기 문화를 받아들여서 쇠를 가지고 있어 갖고 가나안 사람들,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죠. 여기는 아직 호미도 없는 상태라 생각해 보세요. 밭 가는 기구가 없어. 그러면 그냥 씨를 뿌려요. 그 흙의 몇 센치 밑에 돌이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기 때 11월, 12월, 1월, 2월 우기 때 그것이 비가 내려서 가시덤불이 자랄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냥 이렇게 8월, 9월, 10월 때는 땅이 바싹 말라버리니까 비 오기 전에 뿌린다, 그 얘기입니다. 자, 비 오기 전에 씨를 뿌린다. 호미조차도 없다. 그냥 농부가 뿌린다. 그거를 상상해서요. 우리나라처럼 뭐 곡괭이가 있고 또 뭐 소를 데리고 와서 논을 갈고 이런 게 아닙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는 포인트는 뭐냐면 100배 열매에 대한 희망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농심의 포인트를 두는 거고, 그 다음에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설명은 씨하고 땅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의 마인드는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이게 서로 다른 비유예요. 여기는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핵심 사상, 예수님의 말씀은 요겁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농부의 마음이 어떻겠느냐 하는 거예요. 농심은 그 씨가 여기저기 뿌려졌더라도, 그래서 몇 달 후에 어떻게 자라든 간에 농부의 마음은 100배의 열매를 희망한다. 하느님 나라, 하느님의 통치는 바로 그렇다. 그 비유입니다. 하느님 나라는 농심과 같다는 비유입니다. 농심.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그래서 씨 뿌리는 사람의 포인트를 넣는다. 씨와 땅이 아니다. 물론 이제 뭐 설명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 말씀, 하느님 나라는 이렇습니다. 하느님 나라는 어떻다? 농부의 마음과 같다. 100배의 열매를 희망한다. 예수님도 100배 열매를 희망하면서 말씀의 씨앗을 사람들 마인드 안에 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가지를 쭉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이제 시나이산에 가서 하느님을 만나야죠. 탈출기 19장. 자, 그러면 오늘 7월 26일 기념일이기 때문에 그냥 연중주간 독서와 복음을 묵상했습니다. 탈출기 16장
내일은 19장, 그리고 복음은 마태복음 13장 비유 설교 오늘 같이 묵상해 보셨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지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